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의 삶,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말씀을 봤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인들 간에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과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안 되겠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 이 서라고 하는 말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최전방의 진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고수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쓰긴 쓰는데 주 안에 서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단이 여러분에게 갖가지 시험과 또 갖가지 위협을 통해서 갖가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주님이 우리를 세워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오늘 고수하라,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거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말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 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그러면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1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 안에 선다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2절을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오늘 4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여자 집사님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까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앞장선
유력한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다가 다투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이 갈등에 휘둘려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갈등의 해결책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려고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여 명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면 100사람 전부 다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산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도 주님의 마음, 나도 주님의 마음 품으면 100명이 모였다 해도 딱 한 사람처럼 모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합심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어떤 가정 보면 생활도 좋아요. 또 기업도 운영해요. 뭐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부의 마음이 합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에도 생활할 때도 늘 행복하지 못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흔들어대려고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이 너를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주 안에 분명히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주 안에 서려고 하면 네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서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너도 네 안에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거기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자들, 여인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이 빌립보교에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갑작스럽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 나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역사회 봉사 많이 해요. 교회 잘 건축도 해요. 그리고 구제도 해요.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에 앞장서서 꽉 맥히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 주님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걸 놔두고서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교회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선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느냐, 오늘 여기에다가 언제나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등대지기가 어느 섬에서 등대를 지키고 있는데 그에 추웠던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불을 켜야 된다, 냉방에 조금 좀 빌려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차에다가 좀 기름을 좀 넣어야 되겠다,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다 해줬어요. 근데 여러 날 지난 후에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 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 사이에 배들이 여러 척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나중에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조금 준 거밖에 없다.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배들이 부딪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되지 않았느냐? 기름을 당신에게 공급해 준 건 오직 오늘 등대에 불을 켜서 오늘 바다에 배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준 것이 아니겠느냐? 복음 전하는 거에 유리한가를 따져서 그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늘 유리한지를 따져서 네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는 것에다가 항상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성수 2가 저 아래 동네에 이동인가 팥죽소가 있는 그 뒤에 한 10여 평 얻어가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가마니를 깔고 종로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 올겐 하나 보내주고 강대상 하나 이사라 집사라고 하는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하고 해서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교회에 좀 땅이 있어야 되겠다. 침례교 한미기금위원회에다 신청해서 134평을 살 수 있는 돈을 하다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뚝섬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척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가난한 흑인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헌금을 그분들이 예전 말하면 식모살이하는 그런 일을 해서 모은 겁니다. 선교헌금 낸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평당 1억이 넘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박영희 윤동록 집사님 가게가 1억이 넘는다니까 우리 여기 있는 데는 1억이 넘은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면 134억이 아니 150억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흑인 교인들이 선교비로 교회를 지을 땅을 줬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헌금해서 짓고 있잖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두세 달이죠. 여기 재무위원장 간사가 있으니까 두세 달쯤 넘어 전인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헌금이 통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목적성 헌금이 어떤 거냐, 그것을 좀 말해달라 해서 제가 건축헌금은 성도들이 건축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오늘 이것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낸 헌금이니까 전용해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 데로 전용하려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데 좀 어려워지니까 최악의 경우, 아주 어려워질 때는 선교 헌금의 배 이상이 되는 어느 정도 하나만 내놓고 조금만 남겨놓고 퇴직금은 전부 다 건축하는 데 쓰여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해야 될 예수 증인, 오늘 바울 사도도 예수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려선 아니 되는 겁니다. 벌써 50주년 교회인데 양평교회 세운 다음에 벌써 지금 우리 교회가 50년이 지나 50주년에 진다놓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 총회에다가 제가 침례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2층에 이 양양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2층에 3층에 한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없어요. 가족 몇 명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땅에다가 세워진 그런 교회, 땅이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값싸게 아주 좋은 지역 몇 번 거기를 갔다 수십 차례 가서 밭도 보고 별데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가는 사람 100% 거기다가 신춘자 권사님과 같이 갔던, 여기는 목사님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는 넘어갈 것 같다. 실제 그렇게 됐었어요. 어젯밤에 나온 걸 막 그날 밤에 연락이 와서 거기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선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제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목사님,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로 건축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건축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일이 잘 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교회는 항상 주 안에 서야 돼요. 세상에 서면 안 돼요. 불교 위에 부처 사상에 세우면 불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위에 주 안에 선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우선적인 것이 복음 전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복음 전파 썩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삶이 성공하려면 첫째, 5절 말씀에 보면 관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양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갈등 속에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 일삼았어요. 기차 레일처럼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절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상대방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빌립보가 힘들었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5절 끄트머리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친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 주님이 심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 그 지도력을 오늘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링컨 대통령이 되자 그를 평생에 아주 늘 괴롭혔던 정적 스탠던이라는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으니 일석이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원수를 마음속에서 없애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막 너무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렇게 되면 오늘 그를 비난하는 글을 갖다 막 편지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있는 증오를 새기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처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과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대하게 되고 오늘 이 관용, 이 링컨의 관용, 여러분 이것은 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양보에서 발견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 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돈을 모았는데도 오늘 그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양보해 줬어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오늘 이제 아주 척박한 땅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인데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 안에서의 너의 삶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염려, 오늘 있을 때 너는 기도와 감사를 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을 흔들면 믿음도 흔들려요. 교회까지도, 가정도 흔들리게 돼요. 염려는 일종의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되면서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김인철 장로님이 헌금위원 자리에 앉아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못 나오게 돼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백성민 집사님의 남편, 부인 정지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막 지금 냉기로 맞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말도 해야 되고 늘 몸이, 그분이 좀 강체질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집사님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워 있다는 거. 그래서 헌금위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요, 여러분 1년이면 우리나라 수백 명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 많이 죽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건 연구를 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임상실험이니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의심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막 좌절해요. 절망적인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했어요. 처음에 염려하지 마라 하고는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염려하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적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실 걸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못해 몰라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감사의 12계명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주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면 감사한금을 드리도록 해보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뒤흔들렸던 이 염려를 몰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염려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에게 그냥 던져버려요. 주님, 이 집 포도도 떨어졌어요. 주님, 정이 떨어졌어요. 주님, 관계가 떨어졌어요. 주님에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주 안에서의 삶이 성공하려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바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 8절 같이 읽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습관을 결정하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부정적 소극적인 생각 버리고 무엇에든지 여기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한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런 글에서 그는 인간을 두 가지 존재, 그러니까 소유형의 존재 인간이 있고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어디다 두냐? 그냥 소유하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소유에다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소유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오늘 사는데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느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형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유 짐승도 소유, 땅도, 하인도 소유로, 자녀도 소유로, 건강도 소유로, 울타리처럼 산울처럼 오늘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욥이 소유가 많은 부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욥의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럼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한 결과 욥은 하나님 말씀처럼 존재형의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밝혀졌어요. 산울처럼 두르고 있던 엄청난 소유가 다 무너졌을 때도 욥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자리 그 사람 그대로였어요. 욥은 성공했어요. 제2에 해당하는 제2의 욥과 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에만 관심이 있어요. 삶과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행복해질로 생각해요. 넓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자동차 호의호식하게 되면 행복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한 분이 계속 들을 때부터 울어요. 그러다가 여기 말씀 딱 왔을 때 딱 그쳐요. 얼굴빛이 화색이 돌아요. 오늘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버림받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 끝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 뭐든지 옳고 뭐든지 참되고 뭐든지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면요,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이거나, 둘째는 너무 힘들고 자랄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자랄 때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는 그런 사람 곁에 가면 그 전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붙으면 안 되는 교회 만들면 되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인생 재미를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출세하고 더 많은 걸 얻는 일에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행위가 수반돼야 돼. 만약에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괴롭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지,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주 안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